신실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 고요한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무성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을 조명하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하고 울창해 보이지만 실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신앙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제단에 열매를 바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옮겨 심어놓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인의 의도와 신실하신 계획을 추구하지 않는 그렇게 시들어버린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앙의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회 정의의 척도가 되어야 될 재판 과정에서 헛된 말과 거짓 맹세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4절 말미에 나오는 밭이랑에 돋는 독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밭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밭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조석으로 들락거려야 하는 곳이 바로 밭이랑인데 그 밭이랑에 독초가 돋아나서 농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쓰라리고 가렵고 부스럼이 돋아나게 하는 독초에 계속 쓸리다 보니 그 독초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전에는 밭의 작물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단적으로 비유해 줍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또 때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힘으로 빼앗고 때로는 거짓 증언으로 속이며 또 무고한 자의 증언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가 하는 헛된 맹세가 통용되는 현실이 바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판을 짜고 서로 속여서 취하는 것에 맛을 본 자들이 함께 승승장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재판에서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많은 이들이 고통만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활동 시기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시계바늘을 반대로 돌리면 과거 아합 왕 시대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신의 궁밖을 내다보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아합 왕은 곧바로 나봇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자신의 포도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율법에 따라서 매매가 금지된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에 아합 왕은 하늘과 같은 왕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봇 때문에 심히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너무 분해서 곡기를 끊고 들어 누워버린 그를 향해서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 충동질하죠. 당신이 왕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각본을 짭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을 설득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거역했다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완전히 짜여진 각본과 또 그 각본대로 움직인 사람들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죄 없는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스러운 재판의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셨고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런 전적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의인의 피가 뿌려진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로 추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거짓된 재판에 있다고 호세아서는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마치 밭 일항에 도단한 독초에 쓸리지 않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빼앗으면 빼앗기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버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는 게 차라리 구차한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와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나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를 악물고 또 때로는 독을 품으면서 나 자신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기도 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 속에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면서 마치 격투 경기에서 심판이 승리한 선수의 팔을 들어주듯 내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목마름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녀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번개나 천둥 같은 것도 아니고 또 보란듯이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하나하나에 손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또 판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답을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실제는 내 의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편을 만들거나 적어도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힘이나 말로 제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바디랑에 돋아나 있는 독초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 안에 돋아나 있음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을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빼앗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습니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때로는 타협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실제로 빼앗기고 포기하며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내 밥그릇도 못 지키는 어리석은 존재라서가 아니라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쓸수록
바디랑의 독초가 우리를 찔러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빼앗기고 버림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더 이상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 바디랑의 독초를 찾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의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봅시다. 내 옳음을 증명하는데 때로는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먼저 인정합시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진정으로 목말라하고 있는지 또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옳음과 나의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우리 신앙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